저는 목회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그러면? 목회하기 전에? 자동차 경정비 타이어 사업을 했습니다. 직원으로 8년간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좋은 결과가 되어서 개인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장을 오픈하고 나니까 직원 생활할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해서 우수사원이 되었지만 막상 오너가 되니 참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생각한 대로 장사가 되지 않았고 운영에 굉장히 힘든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니까 우리나라 연평균 자영업자가 약 5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업 후에 3년 안에 폐업하는 사람들이 약 46.9%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철저한 준비 없이 창업을 하다간 결국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빌 올렛의 스타트업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예비 창업가들에게 24단계의 창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 올렛 저자가 창업을 할 때 고민해야 되는 6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고객을 누구로 삼을 것인지, 두 번째, 고객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고객에게 내가 판매하는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수익 창출의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다섯 번째는 어떤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사업이 번창하면 어떻게 확장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6가지 주제를 총 24단계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객입니다. 고객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그 고객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물건을 팔고 또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업에 성공하려면, 사업에 성공하려면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고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즉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인데 왜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나의 삶이 길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어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처럼 외롭고 고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에게 닥친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환난에서 피할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내 가난에서 왜 나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이 고통에서 인도하셔서 탈출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불평을 누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라는 포로의 현실에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부당하게 내가 사기를 당하고 정당하게 일했는데 정당한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또 나보다 부정한 사람이 더 잘 살고 간사한 사람이 더 승진을 잘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더 푸대접 받는 이 현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라는 문제, 내 앞에 주어진 그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멋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삶을 살았기에 결국 죄악 속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았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실패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이사야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왜 깨닫지 못하고 네 문제에만 초점에 맞춰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만 나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인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포로 이전이나 포로 이후에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나 어디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내 몸에 약해서 병들어 있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바로 오늘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외치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혹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은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될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일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시고 이곳 바벨론에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함께 하셨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연약한 인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구원하심과 나를 향한 뜻과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부족한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안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고, 힘이 없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고, 힘이 없기 때문에 병에게 져서 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키우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을 키우기 위해 어려서부터 훈련을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식의 힘, 물질의 힘, 그리고 권력의 힘, 명예의 힘, 이러한 힘들을 키워서 세상 속에서 왕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좌절하고 낙심해서 늘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이 없어 늘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세상의 힘보다는 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피곤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밀어냅니다. 무능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짓밟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이러한 힘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적 힘을 받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짧은 지혜로 이러한 힘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늘 근심과 염려 속에서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든 원인을 파악하며 그 원인들을 부모로 돌리고 동료로 돌리고 친구로 돌려서 부모와 동료와 친구를 원망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이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으며 모세는 이 힘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사는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부족한 능력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받은 은혜로 늘 말씀 속에 늘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왜 좌절하고 낙심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쓰러지며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라는 말은 기다리다, 찾다,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여러 가지 물건을 비틀어서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즉 기다리고 찾고 바라다, 몸을 비틀 만큼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얼굴을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새 힘을 허락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허락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바꿔본다면 새 힘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낡은 건전지를 빼고 새 건전지를 내어서 새 에너지를 충전하여 주시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 힘으로 늘 충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러한 새 힘은 세상 속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상황 속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는 결코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나의 삶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 힘을 허락하시며 우리는 그 새 힘을 통하여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비상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70년 동안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 또한 늘 고통 속의 삶이 있습니다. 고난 속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힘으로 늘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으시며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족한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늘 새 힘을 충전받아 늘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 늘 새 힘을 충전받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